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16개국에 파송된 22명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 사역 위에 영적 열매가 맺히도록. 둘째, 새해에 작정한 한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셋째,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며 새해에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16개국에 파송된 22명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가정과 또 선교사역 가운데에 영적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작정한 한 영혼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며 새해에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울림받으어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공급하심에 힘입어 12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 초에는 코로나19가 안전히 소멸될 희망으로 출발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두 코로나로 인해 다시 오미크론 확산의 모든 일상이 또다시 마비되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돌이켜보면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6월 큐티 특별 새벽기도 4주 동안과 11월 추석 감사 특별 새벽기도 4주 동안 성전에서 1000여 명이 넘는 동안의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중단이 없게 막아주시오며 또 일마다 때마다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 지난 세월, 아니 어제 일도 잊어버리는 나약한 존재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셔서 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주를 믿게 하기 위함을 깨닫고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삶의 몸을 보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한 주 동안도 순적하게 마무리를 하게 하시고 내년의 사역을 위해 잘 준비하게 하여 우리 모두는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중에 세상의 고난과 슬픔에 처한 성도들, 원치 않은 사고와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와 앞날의 염려와 걱정에 근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보혈의 피로 다 정결케 하여 깨끗이 나음이 있게 하시며 모든 일과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선택한 결과인데 하나님, 이 시기를 어렵다고 방관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결과는 뻔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목숨과 시간과 물질까지 바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수고와 헌신함을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본받아 울며 씨를 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특히 발리 유호정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적 거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늘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바 같이 듣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결실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감사 행진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주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앙상블의 연주와 반주를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를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의 권속들과 방역과 예배를 돕는 손길에 주의 의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쓰는 감사행전으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했던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응답이 더디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부서질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 마음을, 그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연약하면서 하나님 강함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특별히 암같이 어려운 병으로 고통하며 치료받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고통을 알며 누가 그 마음의 무너짐을 알겠습니까? 재정의 어려움들도 하나님 누가 알겠습니까? 혼자 감당해야 되며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 앞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일들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시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가정이 더 화평하며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셔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과 좋은 약과 하나님 좋은 의료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걸어왔던 한 해의 걸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걸어갈 길이 더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며 주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
또 열려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그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 문제로 걱정하는 그 가정 위에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자녀들의 질병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하나님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많은 분들 위에도 주님 그 사업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물꼬가 하나님 열려져서 하나님 사업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식구들의 하나님 걸음걸음 위에 주님께서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이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물질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을 복 주실 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릴 수 없는 눈물의 예물밖에는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물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믿음의 부요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했던 많은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위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상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상이 아닌 이제는 주님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오며 우리로 하여금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탄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주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자유가 아름답게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속에 주신 믿음을 더 굳게 붙들며 믿음으로 담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만나서 또 오늘 만나니까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오늘 인사를 좀 이렇게 하십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1부는 7시 30분, 2부는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좀 늦게 나오셔도 되고 또 젊은 분들은 좀 뒷 예배 좀 늦은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먼데 계신 분들에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때는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함께 가족들이 꼭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들 예배 패키지가 있습니다. 달력도 있고 한영혼 작전 카드도 있고 성경 읽기 카드도 있고 동안지도 있고요, 목회 서신도 있고 또 우리가 헌금 봉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패키지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송구 영신 오실 분들은 그냥 그날 오셔서 바로 받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나는 그날 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오늘 가실 때 이 패키지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뒤편에 가서 또 2층에 가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받아가시고 이것을 보시고
펼쳐놓고 함께 성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 가까이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 예배에 참여한 가정이 한 300가정, 2년 계속 한 가정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꾸준히 했던 가정,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좀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 예배로 새롭게 거듭나고 또 화목하고 또 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안 큐티즌이 발행되었고요.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사랑의 쌀이 9,100포 정도 됐습니다. 아마 얼마 정도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발리에 보내서 함께 그쪽 지역의 덴파사르 시청이나 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어려운 분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 전달하는 할 때에 굉장히 한국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교회 위상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교에 귀한 길들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그런 마음들이 선교에도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 여러분께 격려와 사랑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사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노진성 목사님, 그동안 5년 동안 교회에서 참 봉사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부로 사임하시고 요 가까운 동신교회로 가시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작은 녀석은 아빠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께 정말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런 마음으로 박수를 부탁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마을에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해서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잠시 잊었어도 잠시 놓쳤어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릴 기다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산부 찬양대 1년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앙상블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흰 옷, 검은 옷으로 이렇게 입으셨네요. 어제 빵 모자는 다 어떻게 하셨나요? 옛날 중동 지방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참 리더십도 있고 참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화가 나면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홧김에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정치를 하니까 그 좋은 결정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아주 지혜로우면서도 아주 익살이나 개그가 뛰어난 개그맨 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나면 이 사람을 빨리 투입해서 임금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생각도 바꾸어서 임금님을 위로하는 일에 정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신하들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개그맨이 그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임금님이 화가 그냥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저놈을 공개 처형하여라.
갑자기 죽음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이 끌려나가다가 외쳤습니다. 임금님, 수년 동안 임금님을 가까이서 열심히 도왔는데 한 번 실수했는데 임금님 통촉하여 달라고,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외치면서 끌려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임금님 화가 이제 끝까지 올랐다가 약간 가라앉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라 법은 임금님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번복을 못하니까 이제 추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저 녀석에게 죽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추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수에게는 왜 축복이 되는가 하면 중동 지방의 사형 방법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이 사형 방법 때문에 죽는 겁니다. 먼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에게 최대의 축복은 뭐냐면, 자비는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드디어 사형 날짜가 왔습니다. 백성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아깝게 생각하고 신하들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데 드디어 징소리가 울리면서 임금이 등장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이냐. 그때 이 개그맨이 임금에게 큰 절을 하고, 정말 저같이 미천한 저에게 이런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임금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서 결정하여라. 예, 임금님, 제가 죽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늙어서 죽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안 죽었어요,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에 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살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을 정말 잘 사용해야만이 지혜롭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이 이 땅을 살면서 한계가 있고 생명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이 2021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한번 지나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1년을 살아오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새로운 한 해에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이 땅에 두실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내년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없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나든 그러나 그 순간까지 내가 정말 보람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살아온 한 해를 다시 되돌이켜 보면서 다시 올 한 해를 정말 지혜롭게 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가 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난해주 이렇게 보면 기회를 사라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기회에 정말 그 시간을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간에는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날짜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사라는 의미는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선용을 해서
정말 그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다양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선물이죠.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상한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은행 온라인 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왜 남의 은행 온라인 번호가 필요합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회사에서 무작위로 고객을 추첨해서 앞으로 10일 동안 매일 그 통장에 이 미화로 1,440불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그것을 그냥 그날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하고 그날 사용하지 않으면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이라 알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3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쨌든 간에 선생님의 은행 온라인 번호를 알았는데 3일 동안 송금해 드렸는데 선생님은 확인도 해보지 않으셨더군요. 3일 동안 돈을 보냈습니다. 약속대로 열흘간 돈을 보내게 됩니다. 보람 있게 쓰십시오. 그렇게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이게 장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보니까 돈이 1,440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혹시 이러다가 내가 사기당하는 건 아닌가, 또 잘못된 건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3일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6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6일 동안 선생님은 돈을 우리가 꾸준히 보냈지만 한 번도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4일 정도 더 보낼 건데 선생님 남은 시간을 정말 이 돈을 가치 있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돈이 정말 이거 정말 나에게 주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샀어요. 사고 싶은 것, 평소에 사지 못한 것, 이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샀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돈을 가치 있게 쓰라는 그 말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과일을 사서 과원을 들르고 또 과일을 사서 양론을 들르고 그러다가 이제 열흘이 끝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의 10일의 기간은 끝났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회사에서 검토를 해본가 4일간 열심히 돈을 쓰셨지만 선생님이 가치 있거나 의미 있게 우리의 기준에 맞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은 선생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매일 1,440불을 하루에 공급받을 일은 없지만 매일 1,440분이라는 시간은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24시간 1,440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저축이 없습니다. 시간은 대여해주거나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난 1년을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때가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의미 있거나 값 있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이 시간에 지혜를 가지고 나의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나에게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은 이 기회를, 시간이라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기회를 가지고 유익하고 복되게 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2022년 시간을 하나님께 받을 겁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 속에 이 시간을 선용해서 정말 보람있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요 문장적으로만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알고 계신 분이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남편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조롱하고 그 욥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주님께 이 우선순위에 초점 맞추고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 최선의 시간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통한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길은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친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습니다. 둘러가는 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편한 길, 넓은 길, 지름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연결된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때로는 좁은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거친 길도 갈 수 있습니다. 둘러가는 길도 갈 수 있지만 내가 가는 목적지와 연결된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안일함도, 자기의 이익도, 자기의 복수도, 자기의 억울함도 모두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매일매일 매순간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의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팔려갔던 아픔도, 종으로 살았던 시간도, 죄수로서 어둡게 보냈던 시간들도, 그가 배신당한 일들도 헛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결단하고 그 뜻에 맞추려고 했을 때에 그에게 최악의 시간은 최고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뜻이 완전하고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현상이 모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선택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완전하신 주님의 뜻에 자기를 맡깁니다. 복종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신경 쓰고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 들어서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겁니다. 그만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야말로 주님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그러나 순종했던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고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복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오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내 삶 속에 뒤덮는다 할지라도 나타난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지 마시고 드러난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뜻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결정이라고 최악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가시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내지 3년 있지 않았습니까? 2년이나 3년은 요셉에게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금방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잊어버렸습니다. 버리던 시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법에
30살 이하가 되면 관리로 등용이 안 됐습니다. 요셉이 30살까지 그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었고 또 흉년을 관리할 줄 알고 풍년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최악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이 시간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들과 분명한 현실들이 나타나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시간의 기회를 잘 사용하고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의사이면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술은 본래 촉진제나 각성제가 아니라 사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술은 사람의 자율성, 판단력, 이해력 혹은 통제력, 분별력을 모두 이루고 있는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맙니다. 사고도 이해력도 절제력도 모두 마비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그만둬야 될지 자신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결과를 스스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 등장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이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현실과 현상에 대한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가 될 때 그 열매는 사람을 죽이는 열매가 됩니다. 사람을 나누어 놓는 열매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열매가 됩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술에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성품 속에 나타나는 이 삶, 이것이 만들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열매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절제력, 통제력, 자율성, 이해력, 분별력이 마비되고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속아서 사단이 시킨 대로 하든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든지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맺는 것이 육체의 열매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제할 때,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삶 속에 맺어진 삶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19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요약하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될 때에 성도 간에 화평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과 관계가 상하면 일시적으로 불편할 뿐 아니라 곧 잊어버리죠. 그러나 내 삶에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와 관계가 소통이 안 되고 불편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불쌍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아야 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매일 우리에게 오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소망도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자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집사람과 저는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딸에게 오는 전화만은 반드시 받자고, 우리가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 중단하고 딸이 오는 전화를 받자고. 왜냐하면 이 딸과 소통이 안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딸한테 카톡을 보내면 바로 답이 와야 되는데 보통 하루나 이틀쯤 묵었다고 옵니다. 저 답답해요. 제가 10줄 보내면 한 3줄 정도 이렇게 옵니다. 어저께는 밤에 왔는데 아빠 고담 성탄이에요. 축하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이모티콘 하나 보냈어요. 그게 다예요. 감질나는 거예요. 좀 긴 걸 받고 싶어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것도 잘해요. 자기도 긴 걸 보내지만 긴 걸 잘 받아요. 이 딸하고 관계가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하고 관계도 소통이 안 되고 또 마음이 상하면 답답해요. 못 견뎌요. 나와서도 종일 그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 때문에 불편해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도 전혀 불편을 못 느끼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의미도 못 느끼고 감각도 없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은 평안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편하셔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든지 불편하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할 때 뭘까요?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복과 은혜를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사막지대에서 선교하고 계셨는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불모의 지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부엌 뒤에 가니까 아름다운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이곳에 갑자기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다, 이적이다.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드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설거지하고 매일 갖다 허드렛 물을 갖다 버리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자꾸 계속 부니까 토양이 바뀌게 된 거예요. 토양이 바뀌게 되면서 꽃이가 날라오니까 거기에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랄까,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져서 확 성장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예씀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할 때 어느 날 토양이 바뀌듯 내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이 황무지에서 꽃이 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시냇가는 비가 오면 이 생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와디처럼 생기는 그런 어떤 이 가늘천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흐르는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고랑을 파고 물을 흘려보내서 그 주위 황무지에 나무를 심고 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바로 내 인생 속에 고랑을 파고 물을 흘려보내어서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토양을 바꾸듯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 자신의 성품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간을 선물로 또 받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서 흘러가는 시간을 선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하게 바로 내가 흘러가는 이 시간을 잡아서, 이 기회를 잡아서 나에게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뜻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실행과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새겨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고 정말 보람되고 복되게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나가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2021년을 참 숨막히게 허헉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어느새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문제를 처리한 하나님 쓰레기 더미들만 주변에 쌓이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나에게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아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형성된 우리의 습관을 이기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갈 때 정말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가장 어려운 척박한 이 환경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며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정말 지혜롭게 내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많은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세계의 전쟁과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질병으로 견디지 못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